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서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투하는 교회와 안식하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21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교회는 크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요. 천상의 교회는 안식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은 전투적인 교회의 모형이며 점령한 후에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게 되는 것은 안식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안식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전투적인 교회와 안식하는 교회를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출애굽한 제1세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는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강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한 것을 안식으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 히브리서에서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던 노예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안식을 갈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안식이 바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였을 때도 안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7년간이나 싸워서 정복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11장 끝에 가서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합니다. 정복의 기사가 끝나는 12장에 보면 그들이 쳐서 멸한 왕들은 자그마치 31 왕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정복한 땅을 분할하기를 마치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십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이를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다고 약속하고 맹세하신 온 땅을 다 주었다.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대장정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입니다. 전투적인 교회의 목표도 결국은 안식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기나긴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한 후에 비로소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안식은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르벤과 각과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하실 때까지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서 싸우라고 명합니다. 그 안식이 9지파 반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서 22장 4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리고 23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안식은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단어이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안식이라는 첫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안식은 그가 하시던 일, 즉 창조의 역사를 마치셨을 때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으신 일이 창세기 3장에서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안식이 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구속 사역을 끝마치시게 될 때에 또 다시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함으로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1차적으로 완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가지신 안식의 진정한 회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는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어진 안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여호수아서 뒤에 오는 사사기가 말해줍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궁극적인 안식은 재창조의 역사가 완성되었을 때에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안식입니다. 개인적인 안식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때에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영적 출애굽의 예표이듯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보여주신 정복과 승리 후에 주어진 안식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운 후에 주어질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에 불과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다면 그 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요당 동편까지밖에는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인 여호수아도 그들에게 예표적인 안식만을 주었을 뿐 궁극적인 안식은 주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뿐만이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마지막 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구속의 역사를 요약해주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적용시켜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섬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서약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세가 죽기 전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오늘 여호와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계약에 동의를 하고 이 계약의 의무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의 후손들은 계속적으로 참여시키며 계승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구속사역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신약교회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에 의해 성취된 언약을 계속적으로 갱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역사적인 종말이 이르기까지 언약의 갱신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주감사교회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지금 전투하는 교회와 안식하는 교회 중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투적인 교회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자 전투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된 표요. 유월절은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기 위하여 행하는 기념 행사입니다. 영적 싸움에 임하는 정신무장과 승리의 비결은 바로 선민의식과 은총의식임을 명심하십시오. 가나안의 첫 성은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 여리고성이 선민의식과 은총의식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에게 믿음의 순종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고 굳게 닫혀있는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에 의해 무너질 것입니다.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 편히 쉬어라. 세상 끝날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때에는 하나님께 충성한 모든 이들이 받는 생명을 너도 나누어 받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힘써 싸워 승리하는 주감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